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부터 40장까지인데요.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부흥의 때에 단골로 등장하는 아주 말씀이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막 가슴이 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가지고 애국과 온 땅의 굶주림과 기근으로부터 그 영혼들을 구원해낸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또 저주 같은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 생명 양식이 공급되어지고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37장은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형들과 양을 칠 때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고자질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철저하게 아버지의 명을 다 순종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주 총명하고 또 책임감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싫어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은 양치러 같이 오지도 않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따로 장막에 두면서 공부를 시키고 후계자 수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요셉이 이제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니까 37장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형들이 얼마나 그 요셉에 대하여 미움과 증오가 가득했는지, 자, 저 꿈꾸는 저놈 봐라, 저거 저놈 온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요셉을 이제 구덩이 속에다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르우벤과 유다가 첫째 형과 우리 넷째 형이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도 누군가가 위기에 닥쳐 있을 때에 유다처럼 나서서 그를 살려내고 해결하는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엄청 받아요. 네.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죠. 은 20냥에. 이것은 예수님이 팔려나가실 것에 대한 완벽한 예화입니다. 예시입니다. 38장에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둘째가 죽고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서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죽은 형의 씨를 보존시켜야 되는데요. 셋째가 너무 어리기도 하고 첫째, 둘째가 다 죽어나가니까 불안해서 이제 유다가 며느리에게 아들을 주지 않는 겁니다. 너 친정에 가 있어라. 그래서 이제 다말이 어떠한 작전을 쓰냐면 창녀로 위장을 해가지고요, 유다와 잠을 자서 임신을 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자신이었죠. 아들을 줘야 되는데 안 줬기 때문에 다말이 그렇게 한 것인 거죠. 무슨 막 성욕에 불타올라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말이. 그래서 네가 나보다 옳다. 그래서 다말을 벌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말을 통해서 난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 하나님의 족보가, 믿음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다말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놀랍죠? 다말도 생명을 걸고 이 씨를 내가 절대로 끊으면 안 된다.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 마음 하나로 시아버지와 잠을 자는 이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38장 동안
영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주 나중에 이 말씀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39장에 보면 이제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아주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39장 5절에 보니까 그가 보디발 장군이죠.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주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복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업을 하십시오. 자그마한 것도 좋습니다. 쇼핑몰을 해도 좋고요. 인터넷 사업을 하셔도 좋고요. 회사를 차리셔도 좋습니다. 요즘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주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딱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게 될 겁니다. 이제 오해를 받아 사모님이 이제 요셉과 동침하려고 유혹했는데 요셉이 절대로 응하지 않자 그를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이 일 때문에 이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억울하지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살이까지 하게 됐으니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50장에 가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이 7년 흉년의 대기근 속에서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요셉 자신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사람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나중엔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억울하십니까? 말도 안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모든 간수들, 죄수들을 이제 감독하고 섬기던 우리 요셉은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안색을 보니까 안색이 안 좋거든요. 보니까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들의 꿈을 다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들은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서 3일 후에 당신은 바로가 다시 불러 복직을 하게 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듣고 나서는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된 겁니다. 그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죠. 바로에게 말씀드려서 저 좀 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잘 좀 말해주세요. 그래 내가 가면 왕에게 꼭 얘기해 줄게. 그런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어요? 만 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요셉이 얼마나 지루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턱 부르짖고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던 감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훔치고 때리고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 감옥이 아니고요. 왕의 죄수들, 정치범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총리, 뭐 교육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뭔가 혐의가 있을 때 다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관리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거의 한 3년을 세상에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들었겠어요. 이쯤 이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들었겠죠. 다 들었겠죠. 총리가 딱 됐을 때 이제 그 앞에 쫙 각 장관들과 관리들이 딱 있을 때 저 사람 야, 저 국방부 장관 문제가 많다던데 조심해야지. 이미 다 꿰뚫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좋은 곳으로 보내시든 안 좋아 보이는 곳으로 보내시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도 낙심하지 마시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실 때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언제든 낮아질 준비를 하고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시고 요셉의 삶을 사시기를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읽으시고 감동되는 구절 함께 나누시고 하나님의 복을 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